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신령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나은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다 앉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박종대 장로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많은 죄악 속에서 죄와 타협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15일 우리나라의 일꾼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세워진 국회의원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일 열심히 해서 나라의 귀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서 국민들이 좀 더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낙심 속으로 빠져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 또한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싸우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 이곳저곳에 쓰는 이 많은 사람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꼭 이기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잘 붙잡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좀 더 긍정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신앙의 띠를 더 단단히 메어서 주님으로부터 눈을 더 크게 뜨고 신앙을 더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남편을 하나님 앞에 배웅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단단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에 부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전하여진 말씀에 더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더욱 뜨겁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내용입니다. 기적이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곧 기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입니다. 이것은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다. 이것은 양이 변한 거예요. 보리떡이 찰떡이 된 거 아닙니다. 양적 변화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적은 물의 양이 많아지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질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처럼 양적인 변화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베푸는 이적의 목적이 있는데 이적의 목적이 뭘까? 오늘 말씀 보니까 2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먼저 11절 말씀 먼저 같이 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양적으로도 더 풍성한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질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고차원의 변화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한 사회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10년, 20년 걸려서 변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변화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급변하는 과거 10년, 20년 변화가 요즘은 한 달, 2달 사이에 일어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꿔줘요.
이런 급변한 사회에 맞춰서 교회도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변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혼돈, 뒤죽박죽된 혼돈 상태가 질서가 있게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졌어요. 공허 텅 빈 세계가 채워졌어요. 풍요롭게 채워졌어요. 캄캄한 흑암의 세계가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됐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의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단단한 갈비뼈를 가지고 부드러운 여자를 만드시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한낱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왕이 되게 하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유능한 제자가 되겠다는 것. 그뿐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고 창녀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변화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아주 포악스러운 욕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가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왜? 막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쌍미톳이 나오고 막 요란해요. 밭을 갈 때에도 물건을 실을 날 때에도 별의별 입에 닿지 못할 그런 욕을 막 하면 시끌시끌하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 잘하던 욕쟁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해졌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은 궁금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마 죽을 병이라도 생겼나? 궁금해 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욕쟁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지만 의아하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은 그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데 어느 날 장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욕쟁이 할아버지 어떻게 한가 구경하라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가 소의 안장을 채우고 장에 가려고 하면서 소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장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소가 눈만 꿈쩍꿈쩍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또 그 욕쟁이 할아버지가 소님, 일어나십시오. 장에 갈 때가 됐습니다.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도 이제 긴장되는 거죠. 어때? 무슨 일이 날까? 이제 드디어 욕이 터지겠구나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채찍을 바닥에 탁 때리더니 할렐루야! 그러래요. 그러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고 장에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단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샘에서 쓴물이 나온 거예요. 참기름 통해서 고소한 냄새가 나고 된장 통해서 된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 언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행심사 그러잖아요. 말, 행동, 마음, 생각, 언행심사. 물론 우리가 들어볼 때는 언행심사를 통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정말로 변화된 것은 거꾸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심행언.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고 우리 마음이 바꿔지면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진 거예요. 만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예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변화의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게 능력 주셔서 환경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6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믿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블로딘이라는 이런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어지는 국경과 국경 사이에 굉장히 큰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 블로딘이라는 사람은 고개사인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쪽으로 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줄 타고 미국 쪽 캐나다로 건너가는 거예요. 큰 장대 하나를 가지고 줄타기 고개를 하는데 밑에는 폭포고 물이 흐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고개사가 그런 걸 시도해서 드디어 캐나다 땅에 탁 도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렁찬 환희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제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건너왔는데 못 건너가겠어요? 할 수 있을 겁니다. 합니다. 하고 막 박수를 쳐요. 그때 그는 다시 그 옆에 있는 꼬마들에게 여러분도 내가 다시 저쪽 미국 쪽으로 건너갈 걸 믿으세요? 다 믿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불러더니 그 꼬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소년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줄어졌어요. 그러라고 믿어요. 그때 꼬마를 향해서 그럼 내 등에 업히세요. 하니까 다 안 엎으려고 그래요. 믿기는 믿는데 위험하니까. 그러자 어느 한 꼬마가 제가 업힐게요. 나는 아저씨를 믿고 업히겠어요. 하고 업고 그 불러준 사람이 뭐 안전장치를 하고 그 손을 등에 업고 막대를 가지고 다시 미국 국경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들 믿는다고 소리는 치지만 막상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낄 때 맡긴 사람은 이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그런 체험을 했어요. 뭐 큰 것만 이적이 아니고 조그만 이적이라도 다 여러분들 체험이 있을 겁니다. 이미 승리를 경험했던 내가 오늘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전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방황한 적은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환경 여건에 처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내 인생 앞에 부딪혀오는 환난과 폭풍우를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겸손히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 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명하실 때에 아기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이 있다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다면 대충 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했을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그런 순종을 못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개척하여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우리 모두 잘 아시잖아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셔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출석교인이 한 150여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교회 건축할 때. 이때 한 목사님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교인들에게 요구했어요. 뭘 하시냐면은 성도님들 집에 10일 먹을 것만 남기고 다 가지고 오세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에 10일 먹을 것만 두고 다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의 성전 진행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의 그런 요구하면 여러분 다 순종하시겠죠? 제가 안 할 줄로 믿고 하신 분도 대단하고 그런데
그 간증에 하신 얘기가 10일 먹을 거 나도 가져오라는데 그걸 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그 10일에 다 죽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그 보니까 150여 명 중에서 53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대로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150명에서 53명이 순종했다면은 뭐 35% 성도가 100%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분들을 보니까 30년이 지나서 순종했던 53명의 성도들을 다 한번 어떻게 사나 알아보니까 한국의 3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지혜로 또 건강으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죠.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돼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변하기만 하면은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면은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우리 일터가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 모든 삶이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주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분명히 항아리에 물을 넣는데 떠서 갖다 주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몰라요. 항아리 안에서 이미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떠서 갖다 주는 순간에 변화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우러 할 때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고 그래야 돼요. 힘들어도 부지런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속한 곳이 처음보다 더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애쓰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본색이 드러나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종여일했어요. 하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갈수록 좋고 갈수록 은혜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의 삶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도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이 사건, 모자라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기까지 채우는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움을 만나고 무엇인가 부족함 때문에 곤란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고 그를 더욱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는 슬픔과 고통이 다시 기쁨으로 변화되며 회복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양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시옵시고 질적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모두 환경도 모두 어려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나의 정죄함 없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준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회복, 변화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그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한량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사 더 많은 축복 누리며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손길 되게 해주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일원금, 성경금, 주금금 여러 모양의 물질 주께 기뻐 받으시사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일에 쓰임 받게 해주시고 더 큰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양접상 입으로만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예방수칙 지켜주시고 또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늘 11시 예배 지금 소규모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인가 찬양 예배 자율 예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정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부터서 차량 운행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이 좀 쉬셨는데 더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공간이 넓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이런 스타일로 해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하시고 또 거리 당관 유지하시고 또 주보에 나온 그대로 본인 건강관리 잘 체크하셔서 난 건강에 좀 안 좋다 하신 분들 좀 당분 좀 쉬시고 건강 괜찮으신 분들은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실내 방역 잘 할 거고 또 손 소독제 사용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계속 이런 상태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곳에서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있다 하시고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예배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수예배 8시인가요? 수예배 저녁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차량 운행과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에 이번 주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4월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번 금요기도에는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지난 11월 1일부터 했었잖아요. 그 같은 스타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금요 기도를 합니다. 8시부터서 10시까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간 맞추셔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 이렇게 앉으시고 이렇게 함께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자율 예배니까 일부 예배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시 예배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월 3일 주일부터 5월 첫 주일부터서는 예배가 다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점심 식사도 준비하셔서 하시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학교도 5월 첫 주부터서 건강 이런 관리 잘 하시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고 교육부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정직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5월 17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섭섭하고 안타까운 광고입니다. 우리 정공익 집사님, 김길자 권사님 남편의 정공익 집사님 지난 15일에 수요일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89세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참 너무너무 아쉽죠. 금방이라도 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아쉽고 그동안 좀 지병이 좀 있으셨는데 갑자기 좀 지병이 안 좋아지셔서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사랑하고 함께 잘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과 또 아드님, 며느님, 또 손주 이렇게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최정호 집사님도 지난 토요일 또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우리 최정호 집사님이 또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그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함께 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능력 안에서 변화의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온누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